출애굽기 12장 내용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여름에 되면 수많은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집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름과 겨울 전국 어디에도 이 은혜의 자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왜 해년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왜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나갔지만 결국에는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받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속이 더욱더 더 갈급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권찰회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TV 방송국 3사가 있습니다. KBS, SBS, MBC 방송 3사가 일주일에 방영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총 몇 편이 방영이 되느냐 하면 50편이 넘습니다. 케이블 방송 다 빼고 방송 3사만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일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쫙 주말 드라마 다 해서 한 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분석해 보면 내용이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주제가 하나.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지만 그 주제 안에는 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50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또한 가수들은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이 시대 속에서는 무엇이 메말라가고 있느냐 하면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름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들이 바뀌든가요? 우리 시대가 바뀌든가요? 우리 시대는 더욱더 갈급함 속에 은혜를 갈급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던가요? 왜요? 그 순간에 받았던 그 은혜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이 나타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출애굽 사건, 이 마지막 6월절 이 사건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몇 년만 되면 이 내용은 다 수없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내용 속에서 이 6월절 사건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들은 이 사건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 속에서 늘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신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6월절 사건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6월절 사건이 새해를 바꿔버렸습니다. 새해를 이스라엘 달력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이 해가 첫 달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그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확신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6월절을 영원히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손들에게도 이날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관한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일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당시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자손마다 이것을 가르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한 나타내고 가르치고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시기만 되면 피를 그들의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출입하면서 백성들은 이 피를 봅니다. 이러한 의식을 지킴으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고 또한 그리고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기쁨의 순간이 나타나면 또한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를 추억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게 부흥하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있을 때 성경학교를 하면 저도 성경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북만 치고 동네를 다녀도 그 넓은 예배당이 가득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요즘은 오라 해도 좋은 선물을 줘도 오지 않아요. 좋은 곳에 가서 캠프를 해도 오지 않아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또한 그 영광의 날 유월절 사건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이 유월절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던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고백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요즘 캠프를 가보면 참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캠프를 진행하였고 또한 인도하였고 기획하면서 그렇게 나갔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캠프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강사들 보면 너무 혹사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캠프들마다 다 캠프를 딱 펼쳐보면 똑같은 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강사들이 없어요. 그 강사들이 다 이쪽 저쪽 다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분은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모이는 중에 그 강사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50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60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2개, 3개씩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웃음을 주고 유쾌하게 만드는 그 강사가 인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강사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십자가가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그 메시지가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예외될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의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 그 양에게 내 죄가 증가됩니다. 내 죄를 뒤집어쓴 이 양이 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생생하고 분명한 십자가가 그려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 유월절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저주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저 시궁창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밤 그 순간이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컸던지, 내가 과연 그 사랑을 받아도 될 만큼 그러한 존재였던지 바라봤던 그 순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내 모든 과거,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이전의 모든 삶들,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예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 그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자주 잊어버림,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찢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값싼 윤리와 도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빠져있는 기도는 샤머니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그냥 하나의 연설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펄즈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강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당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이 피가 흘러넘치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최초의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심판의 밤,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려는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관심에는요, 다른 것에 관심을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출세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엄중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받고 저주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사랑, 이 은혜가 그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물론 잘 되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이 아무리 잘 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뱃수물로 여겨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또한 임방에 바르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이 유일성에 대해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독선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믿는 그 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멸망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살 길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 살 길 앞에서 살아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요, 그 살 길을 향해서 달려가도 부족한데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살 길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름 행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일어나서 매 예배 때마다, 매 집회 때마다, 또한 주일날 섬기는 그 모든 그 순간들, 삶의 모든 영역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1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갔던 이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기로서 그들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의 양의 고기를 먹은 후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야기 볼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잘난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잘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자가 지금까지 왔고요. 아무것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바람 불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제 자신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사랑하셔서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저는 이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감격이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이 붙여질 때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저를 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치실 때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픔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설교도 못하죠. 찬양도 못하죠. 얼굴도 못생겼죠.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이 불호감, 비호감의 그 모습이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한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삼는 그 순간, 패배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됩니까? 때로는 호적거려서 효나기조차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빛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누룩을 없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어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은 유월절이 오면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서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그 누룩을 다 깨끗이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행해야 되는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옛모습대로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삶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누룩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 관습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 습관들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룩을 제거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 거룩함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이 아니라, 누룩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양에게서 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교회가 약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식은 다 하고 있는데, 예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시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올라왔을 때 우리의 가슴속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속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 넘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2 부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부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십자가가 그들 속에서 흘러넘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유월절 사건, 이 세대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세대에도, 그 후손들에게도 이 유월절 제사를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감격했던 그 시절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그날이 있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양식이 되심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심을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끝나는 그 순간에, 모든 여름 행사가 끝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갈급함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십자가의 소망을 다시 깃발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어느덧 저희들의 가슴 속에, 저희들의 기억 속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승리를 다시 더 높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